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청주봉교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배워가는 청주봉교 모든 학우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의 뜨거운 열정이 넘쳐 흘러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것은 팬데믹 시대의 교회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교회들의 특성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실천하게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교회가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해시키려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교회는 없다. 말했어요.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드물게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면 주님의 방식대로 교인들을 제자로 길러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명을 철저히 각인시키며 그 사명에 전심전력으로 참여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목회자는 무엇을 먼저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특별한 곳이잖아요. 세상의 공동체가 공동체죠. 거대한 공동체. 근데 교회도 또한 모이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주님의 신부를 없인 여기는 자는 큰 화를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를 큰 시험에 들게 하고 난 후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의 주님은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되겠고, 교회는 신부 준비, 신부 단장을 힘쓰고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되기까지 교회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원, 부흥 여기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목표를 두고 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교단을 떠나서 건강한 유기적인 DNA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입해서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 예? 교도관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부흥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자리를 앞서가서 차지한다라면 거기는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함께 하심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성장은 해결책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다. 교회는 건강한 제자들이 건강한 제자와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자발적이고 헌신과 섬김과 충성된 일꾼들이 탄생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신학교의 방향도 주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많은 인원, 부흥, 어떤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님을 향하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 일을 힘쓰게 된다면 주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뭐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가? 교인수를 늘리기만 원하고 배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각국의 문화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화에 종교적인 부분이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역시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불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또 각가지의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고 그들이 예배하는 이런 장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예배 초소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이 자기들의 기도 초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또 배려를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예배 드리는 날짜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예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하나의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독교만은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우리가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교회의 말씀에 실망하고 부딪히는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 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이기적이게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하냐? 다 함께 서로 인정해 줄 것을 인정해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처음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은 뭐를 하는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의 의식대로 시간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느 종교나 다 동일한 기독교가 교회 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가보면은 지금 거대한 이제 하나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 종교가 하나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종교 통합, 전 세계가 이 통합으로 가는 그 길에서 기독교조차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 되겠는데요.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사랑의 교회인가? 그 교회는 왜 아프리카 지역인가 거기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불러들이냐고 이렇게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면 다 옳다, 진리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보면은 진리 안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기독교가 하는 일을 해요.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도 말들도 기독교를 말하고 기독교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 어떤 야망, 자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져 있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런 일들이 너무 교회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그 규범을 정하여 놓고 따르도록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걸 따르도록.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참 모든 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나오면 세례를 바로 잘 안 주잖아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교회 나오면 바로 세례를 성찬식에 참여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는 이 각오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복받는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원하는, 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잘 되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례를 그 믿음이 고백되기까지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옛 언약을 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종교적인 체계 속에서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을 갖고 좀 더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동기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오히려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 십계명이 뭐를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법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로 자녀들로 우리에게 법을 주셨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보면은 십계명은 오히려 나를 더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답이 없고 길이 없다. 이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진리대로 살고 싶게 만들어준다. 새 언약,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정말 나 이대로 살고 싶어. 이 진리를 따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공적이나 업적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아울러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복과 함께 거룩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받다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적을 쌓아서 업적을 쌓아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적인 복과 모든 복과 함께 거룩한 삶이 필요한 하나님이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은 은혜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거야?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 성령님이 보증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책임을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영적인 내면에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교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에게 느끼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맡을 때는 그게 내게 엄청난 힘드는 일이고 그 일이 나를 정말 주저앉게 실족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좀 하시고 계시네. 네. 네, 장로님이 소리 지르면서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그날 갔다 오고 나니까 기운이 진짜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이 목사님이 내가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냥 쭉 빠져 힘이 빠져. 예. 근데 장로님이 기도 소리를 가만히 누워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걸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큰 일을 하시는 이 일이 만약에 다 이루어지고 난다면 장로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기둥이 세워지는 그 안에 그냥 인간적인 육적인 것들은 다 밀려내려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다 세워지는 제가 그때 되면 장로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그게 그냥 입술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영 자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절구하는 하나님을 기꺼이 절구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진짜 그 행복을 무엇과 바꾸려고 하겠는가. 그 기도 소리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을 저 힘들게 주여를 부르고 하고 있는 일을 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신 이후에는 저 영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그 장로님이 가장 원하던 그 부분이고 하나님이 그 심령의 영 안에 꽉 차서 머물러 계시니까 그 영의 누림은 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겠다. 참 기대가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장로님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구경꾼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에게는 몫이 없지요. 구경했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바라보고 내가 다칠까봐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마음이 생각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보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으므로 이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고 우리 수치심에 두려움에 시달리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명을 통하여 더욱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고 그 메시아가 그 왕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시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나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더는 복을 받아내기 위한 이런 방편이 아니라 방편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언약의 모든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랑만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율법 속에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계명까지도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5계명에서 끝까지를 보면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만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두려움과 교만, 감정적인 이런 것들로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오늘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가? 자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 자유하는 은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것에 이런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로 아직 내가 두려움에 매여 있다라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자유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만한 그런 가능성을 모두 제거해서 오직 올바른 행동만을 하도록 만들려는 부모는 목사는 행동 수정을 하는 것이다. 행동 수정. 행동을 고쳐주는 사람. 그 행동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으로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하는 인간을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먼저 본을 보이는 그 영국의 왕세자비 참 국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왕 지금 남편 왕세자 다음에 인기가 있는 이런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가 하는 교육법 그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장소를 갔는데 좀 어떤 아이가 이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았어요. 돌아서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절대 나무라지 않는데 뭘 하는가? 먼저 엄마가 그한테 가서 그 사람들의 인사법은 무릎을 이렇게 살짝 이러더라고요. 이 행동은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과 악수를 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그 아이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아이가 자녀가 누구와도
거절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아들이 또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많이 애쓰는 행동 수정 이걸 우리가 많이 힘쓴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그 왕세자죠. 그 왕세자도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다이애나 그 어머니가 소외된 사람들한테로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왕궁에서는 원하지도 않는 일인데 이 어머니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근데 어머니가 거기서 너무 그들과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그날 본 그것이 어머니는 가고 없는데 그 아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어머니와 왔던 그 하루가 자기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들턴 그 왕세자비가 사람들이 칭찬이 뭔가 절대 애들을 뭐 나무래고 막 이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인다는 먼저 가서 그리고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행동수정 여기 우리는 많이 우리의 말로 고치기 위한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단으로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제약을 척결하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남겨두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하기 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선택권도 주셔야만 하셨던 것이다. 선택권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택권이 없는 기독교는 사랑이 없는 기독교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위조품이고 사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참 많이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왔고 그 전에 염색하면은 교회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시선이었잖아요. 물을 들이고 교회로 오면은 이거는 불량 소년, 불량 소녀. 우리가 교회에서 딱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대학을 가서 귀걸이를 입더래요. 귀걸이를 다 해갖고 가족 그 단톡방에다 딱 올려놨더래. 귀걸이를. 그래 그걸 보는 목사님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갖고 밤새도록 아들한테 편지를 썼다죠. 그걸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썼다가 그리고 결국은 새벽녘에 가서 내린 결론이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그 결론을 내렸대. 그거를 안 하기를 원하지만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큰 아들은 또 이렇게 올려놨더니 아유 괜찮은데 아주 멋진데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그냥 편이 없잖아 이게 지금 이러니까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이게 이제 아버지가 내린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 가정들 교회 안에서
수정시키려고 하는 우리 인간 수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관여는 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 하나님도 아담을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도록 창조하셨잖아요. 예.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참 자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더 본이 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좋은 도전을 줄 수 있을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답을 찾는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사역자의 길이 들었으면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은연중에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하신 그 목회 방법, 사역 방법, 이런 걸 우리가 따라서 갈 수 있다라면 교회 안에도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기가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못 들어가시는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못 들어가시는 교회. 그 흑인이 백인 교회에, 백인 교회에는 백인들만 예배해야 된다. 흑인 너희들 들어오지 마. 예배 못 들어왔대잖아요. 근데 어떤 흑인이 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울고 있었대잖아요. 누가 와서 왜 우느냐? 나 지금 저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분이 주님이시더란 거죠. 나도 저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그런 선생된 입장에서 인간 수정, 우리는 고치는 자, 이런 어떤 기준을 내가 다 가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거기 못 들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지. 성령님이 오셔서 가정의 스승이 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삶을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얼마 안 가서 그 가정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이 이제 가족들 속에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종들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본다면 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얼마나 부드러워진 우리의 가정, 얼마나 부드러워진 우리의 관계,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이런 사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 경고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자기 앞에서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답이 무엇인가? 회개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인생은 도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도덕으로 사는 사람 보면요, 칭찬받죠. 세상에서는요, 최고예요, 최고. 근데 세상은 최고인데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들을 조심해. 내가 도덕적인 것이 강하다라면 도덕보다는 사랑으로. 네가 감옥에 안 가게 하는 것은 도덕이지만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정말 명품이죠. 명품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인생은 도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감옥에 안 가게 하는 것은 도덕이지만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다 새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가 보통 의로움이라고 칭하는 개념과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도덕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다 덮어버렸어.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덮어서 죄를 허물을 덮어버렸어. 이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의로움을 보시고 어렵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내면에서. 행동을 어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자녀들을 참 잘 못 키웠는데 바르게 성경적으로 참 명품 교육을 하지 못했는데 주만이 중요를 데려놓고 나를 그걸 하나님이 재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기 자비스럽게 은혜스럽게 이걸 감싸주면서 이런 교육이 내 안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단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되기가 이렇게 참 어려워. 그걸 전체를 감싸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그 아이들을 대한다라면 분명히 주님이 뭔가가 있을 텐데 왜 쟤들을 나한테 붙였을까? 하나님이 다 이미 자녀들은 다 성장했는데 왜 붙였을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볼 때마다 재교육을 한번 해보라. 인간성을 다시 한번 나를 이걸 하나님이 검토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신가.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지는 않아. 내 자비가 나오는 것이 쉽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잠깐이고 그러면서 보면은 자꾸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약함과 다름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이제는 우리는 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장모님이 주한이 이제 29일이면 직장 가요. 8월 29일. 그러니까는 장모님 주한이 가기 전에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워 먹게. 그러니까 주여 맨날 안아달라고. 주영아 사랑이 뭐냐?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스로가
차원이 높은 삶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스로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차원 높은 삶과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이잖아요. 누구를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으로 앞서가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나라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시달리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주셨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신 일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그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그것을 감당하기 싫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갈등하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냄새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 인간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질문할 때마다 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알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 거기에도 예수님은 성실하게 답을 하셨다. 우리는 어때? 우리는 저 인간이 나를 떠보네. 이러면요. 옳다 신비 있으나 말 안 해. 예수님은 지도청의 신기를 건드리는 말도 때로는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거짓 속여 바디메오 소리 질렀죠. 지나들은 그랬어요. 무리들은 시끄러워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 많은 소리 속에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고쳐주셨어요. 삭개오의 마음, 예수님 만나고 싶은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은 보셨어요. 항상 주님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주님은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파 또 이제 항상 예수님을 마음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 행동들 하잖아요. 지사들과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보면은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따뜻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는가?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예수님께 끌리게 만들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막 시기심으로 불타게 만든 이 예수님의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었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들은 예수님께 막 끌렸어요. 근데 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막 시기하는 마음이 막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의 거룩함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본을 보이면서 가는 목회와 교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해시키려는 교회, 목회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교회와 목회자,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장 그럴싸한 위장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분의 거룩함을 도덕과 그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그럴싸한 이런 모습들은 겉의 모습이라는 거죠. 겉의 모습. 꽤 미조품 것 같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도덕과 그 지혜로 우리가 이걸 바꿀 수가 없다. 전혀 다른 것이죠. 도덕과 그 지혜는 인간적인 데서 통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안에서 우러나는 그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그 마음은 이 도덕과 그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도덕교사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끝나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도덕교사로 만드는, 내가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도덕적 삶의 전수자로 내가 만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순응적인 삶을 살게 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도덕적인 그 삶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겉으로 만들어진 이런 도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다르다는 거. 우리는 그거를 쫓아가 있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 있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갇혀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과 죄에 갇혀 신음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에 매여서 그래서 끊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도덕적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영적 파산과 속박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시간 다 됐어요? 아니요, 더 하십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영적 파산은 다 부셔지고 깨진 거 아니에요? 영적 파산. 속박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도덕으로만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죄가 만연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악에 붙들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발견하고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내 안에 영적 파산,
아직도 죄성에 매여 있는 내 모습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우러나온다라면 우리는 뭐를 발견하는가? 저 상대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망과 어떤 채찍질, 정죄 이런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못한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참 아름다운 모습, 사람. 요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거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유익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이 속 사람을 본다는 것이 참 어렵고 제가 우리 주영이를 날마다 기도를 매일 해주면 제가 어떻게 될까.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겠는데 저 어둠이 저렇게 강성해지고 요새 조금 어떨 때는 아주 정말 깜짝깜짝 놀래는 이거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 건축물. 여기 종교법인이던데요? 네가 종교법인. 내가 사장하려고요. 이게 무슨 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을 내야 될지 개인법인을 내야 될지 내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교회에는 종교법인이 돼요. 쟤한테 약점 잡다 죽는다. 절대로 쟤 보는 약점 잡힙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영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만드신 영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자꾸 보는 그 사람을. 예.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라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고 우리가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또 그때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영 안에 열쇠가 볼 거 아니에요. 죄가 보이니까 막 죄를 보고 정죄하지. 우리가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눈이 바뀌어져요. 눈이. 하나님, 예수님은 안전하고 편한 장소만 골라다니지를 않으셨다. 예수님 보셔서 보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데 찾아다니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오셨다면 예수님 어디를 찾아가셨을까? 교회보다는 동성애자 클럽이나 한락과 같은 곳에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북한 대지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매여 고생하고 병든 자. 저게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수가성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고 무덤가에서 귀신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잖아요. 예,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다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셨다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오셨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자 하면서 겉으로 위장된 도덕적인 이런 의로움으로
우리가 치장하고 있다는 지금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나는 그 도덕적인 것들로 위조품 같은 그런 어려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속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 이런 너희의 마음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 예수님의 원칙과 사역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분은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그 사역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두운 곳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힘든 길을 어떤 누가 그래 시험이 들라 그래요. 왜요? 왜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은 와요? 멀쩡한 사람들은 안 와요? 제가 그때 시편인가 예, 깨어지고 상처받은 자를 모으는 이 말씀을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는 아무거나 내가 상처받은 자, 뭐 깨어진 자를 모으고 뭐 내가 몰래 가서 또 하나를 뽑았다. 몰래 가서 뽑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영적으로 다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문제가 누구야? 성도님도 남자 성도님도 또 저쪽에 또 거기에 우울증 걸린 그 누구야? 애기 엄마 또 여기도 또 우울증 전다 우울증한테 이렇게 많아요. 우울증 걸려갖고 자기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험인다 왜 교회인가?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주님이 끌어서 데리고 온 사람. 네. 그러니까는 나 잘났다, 나 배웠다 이러면은 교회가 주님하고 상관없이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셨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제가 이건 말씀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몰래 또 하나를 뽑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로님이 쫓아와 뭐 말씀 뽑았냐고.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장로님 딱 맞네요. 우리 교회에 이러는 거예요. 상심한 자를 모으고 뭐 상처받은 자를 모으고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고치고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이게 우리에게 딱 맞다고 이제 보세요. 딱 맞지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딱 맞는 거 같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나한테 능력을 확 줄게. 내가 내려가지고 막 복을 갖다가 막 아주 감당도 못하게 부어줄게. 우리 이거를 생각하는 거 이거를 참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또 말씀 카드를 갖다가 송구영 씨한테 뽑았어요. 그렇지. 송구영 씨한테 말씀을 뽑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뽑았는 말씀이 네가 나를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이 말씀을 뽑았어요. 우리가 장로님이 아주 중치가 맞겠대야. 아니 내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아니 어떻게 이랬어.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희한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보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받고 싶은 그것이 뭐야? 도덕 선생 짓을 그를 우리는 자꾸 원하는 거야. 인간 수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뭘로 만드는가? 예수님을 도덕적 삶의 천수자로 전락을 시킨다.
예수님을 도덕교사로 만든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은 내 안에 이 영적인 그 분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으면 이 도덕적인 생각과 방법이 내 안에 수시로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분이 찬양단에서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자기가 막 찬양단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인가.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여기서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걸 넘어버린 고난의 사람. 그래갖고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나와서 막 가다가 뒤에 이어폰을 꽂고 가다가 교통사고는 죽었어. 교통사고 차가 왔는데 아무 의식이 없어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주님이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고통스럽지 않고 아주 편안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보는데 그 주님이 너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을 한번 들어볼래? 자기가 자기 교회 찬송하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기 저기 찬송을 보여주고 자기도 그 찬송 듣고 막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롭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저기 한번 들어봐라. 내 눈을 감고 찬양을 못 하는데 그 목소리들이 뭘로 주님 앞에 올라오는가 보니까 다 육적인 걸 구하더라는 거죠. 다 육적인 거.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는데 엄청 은혜스러워 보이고 신령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은데 소리로 올라오는 건 다 주님 앞에 육적인 것을 막 달라고. 참 어렵다. 봐라. 이것이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고 너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그 속에서 나에게 부르는 찬송이다. 이러셨다는 거죠. 예. 복음의 능력은 사랑을 동기로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가? 사랑을 품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동기로 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제 해야만 그 사람을 행동을 하게 만든다. 오늘 저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오늘 우리 주희한테 한번 써볼까요? 알았으면 이제 늘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생 된 자가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알 만큼 실천 안 되면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할 것을 소망한다. 근데 사랑의 반대가 뭔가? 사랑의 반대가 이기심이라는 거잖아요. 이기심은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이 최고가 되려고 하고 남들이 자신의 이익과 요구를 채워주기 바란다. 나를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공짜로 베풀어 주셨다. 공짜로 받은, 값없이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값없이 받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값없이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 갚을 길이 없잖아. 이걸 뭘로 갚겠어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모두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동기로 하는 이런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마칩니다.